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민과 번뇌에 휩싸이곤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죠.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곳, 마음의 등불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따뜻한 이야기와 깊은 깨달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불교의 지혜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고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육도 바라밀 마음을 평온으로 이끄는 길. 육도 바라밀은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실천 덕목을 의미합니다. 육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라는 6가지 수행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번뇌를 극복하고 궁극적인 해탈과 자비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불안해지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후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육도 바라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도 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인 별표보시, 별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도 보시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덕목인 별표지계, 별표는 도덕적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덕목인 별표 인욕, 별표는 인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욕을 실천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정진, 별표는 꾸준한 노력과 끊임없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별표 선정, 별표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혼란에서 벗어나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반야, 별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도 바라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6가지 덕목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 나눔을 통해 평온을 얻다. 보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 중 하나로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시간, 그리고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자비의 실천이며 그 결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깊은 평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나 돈보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값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로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인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나누지 않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보시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의존심을 키우거나 자존감을 낮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빼앗는다면 이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시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보시는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무주상포시, 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보시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나눔은 우리 마음을 더욱 맑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보시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과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직의 바른 삶을 실천하여 행복을 얻다. 직에는 불교에서 도덕적 삶을 유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직에는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른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더 깊은 평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직에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직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직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면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직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과 경쟁이 많고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사회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배려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 직계의 연장선입니다. 일상에서 직계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화를 내지 않으며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직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면 우리는 후회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속할 때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인욕, 인내와 포용의 힘. 인욕은 불교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 지혜롭게 인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욕을 단순한 참음이나 약한 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그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도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거나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종종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러한 순간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욕과 단순한 참음, 억제의 차이는 지혜의 유무에 있습니다. 단순한 참음은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쌓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언젠가는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인욕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내이며 상황을 받아들이되 지혜롭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즉,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를 내고 맞받아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다툼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욕을 실천하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도 어쩌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인욕을 기르는 방법은 지속적인 연습과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지혜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인욕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난을 초월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는 성공과 깨달음. 정진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덕목 중 하나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되며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나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단순한 노력과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진은 지속적인 실천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정진은 단순히 수행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정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정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노력합니다. 이것이 정진의 힘입니다. 그러나 정진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게으름,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작은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이루려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집중력이 향상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동기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힘든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을 의미하지만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쉬어가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정진의 한 부분입니다. 정진하는 사람은 삶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음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수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정진을 실천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평온을 얻는 관조의 예술. 선정, 즉 명상은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로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으로 인해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외부 세계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들뜨고 슬픈 일이 생기면 우울해지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때때로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런 감정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지켜보듯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져 분노나 좌절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무와 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또한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외에도 차를 마시는 동안 향과 온도를 느끼며 집중하는 차 명상이나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바디 스캔 명상도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침착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면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야지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반야는 불교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의미하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고 고통과 집착 속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반야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 별표 무상, 무아, 그리고 인과, 별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별표 무상 별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생각조차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반야지혜는 이러한 무상을 인정하고 변화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별표 무아 별표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나는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도 주변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무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인과 별표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결국에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나 우연을 탓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야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원리를 깨닫고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야지혜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이 감정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과 공부를 통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불경을 읽거나 철학적인 사유를 하면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반야지혜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상과 무아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야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반야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집착과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반야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깊은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서 깊은 이해와 진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동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도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대할 때처럼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그 고통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상대방도 어쩌면 자신만의 고통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이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나에게 화를 낼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때 우리는 더 큰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부의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얻는 법.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돈, 명예, 인간관계, 감정에 집착하며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버리면 삶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필요하면 가지되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삶은 무상하다. 즉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듯이 우리 삶의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며 현재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면 불안해지고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때 더 큰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 스스로 번뇌를 극복하는 여정.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아주 먼 경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며 번뇌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고민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또한 욕망과 집착,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번뇌를 극복하는 길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육도바라밀의 실천이라고 가르칩니다. 육도바라밀은 별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별표의 6가지 수행을 의미합니다. 별표 보시 별표는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별표 지계 별표는 도덕적 삶을 실천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집니다. 별표 인욕 별표는 화를 내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별표 정진 별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끊임없이 실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별표 선정 별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반야 별표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번뇌를 줄이고 더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등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